여러분 예수님께 칭찬해 주신 침례 요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푼 요한, 그렇죠? 그 요한의 생애가 참 짧지만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서 그가 요단강가에서 그가 침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의 전생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예수님 할매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온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짧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는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뭐 100년, 120년, 3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날들이 얼마였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런 침례 요한이 감옥을 갔으며, 그렇죠? 또 어떻게 해서 그는 생애를 죽음으로 마감했는지. 만약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처사를 보고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의 그 투옥과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큰 교훈을 가져올 것이에요. 자, 요한은 여러분 기간을 살펴보면 요한이 감옥에 있었던 날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의 이 감옥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이 마음, 상태,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살펴볼게요. 자, 요한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지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였어요? 왕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는 증거로 지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의 죄를 정말 성실히 책망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편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아첨할 마음이 없었고 낮은 백성들을 우습게 볼 마음이 없었어요. 그 요한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극기의 생애를 아주 훌륭하게 잘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은.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 그의 감옥에서의 건 1년에 가까운 세월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감옥에 간 것이 이 사복음서를 다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한 바로 그 직후에 그때쯤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 바로 직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죽기까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봉사를 갈릴리에서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맞으신 그 바로 직전에 이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다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감옥에서 1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좀 우리의 인생의 앞일에 일어날 일들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런 좀 생각이 들죠. 알려주시면 우리가 준비도 잘 해놓고 우리가 정말 염려 없이 주님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참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린 갓난아기에게, 만약에 보라야 염려하지 마. 보라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보라가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엎어질 것을 아니까 이 아이가 두려워서 우리를 잡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라에게 보라야 염려하지 마. 너 곧 있으면 걸어. 그러니까 우리 잡지 말고 혼자 서 있어.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그럼 보라가 그 말을 믿고 보라가 쓴다 그래요. 그러나 보라는 엎어질 것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 믿음이 주님이 다 우리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날을 끌어다가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 그때 필요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인생길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리 알려주시면. 왜? 우리가 미리 안다고 생각하고 그건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보라처럼 엎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는 때가 와도
걸을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미래를 공개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때가 안 됐는데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엎어지고 실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도리어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인내를 가지게 훈련시키시죠. 자, 요한도 자기가 감옥 갈 줄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읽어보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요한은 그렇게 활발하게, 그쵸? 예, 왕이나 백성을 상관치 않고 바쁘게 그가 정말 활발하게 그가 그 침례를 베풀고 그가 짧지만 살다가 그가 이 감옥이라는 곳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원 생활도 아니고 감옥으로. 그래서 감옥은 음침해요. 그렇죠? 분위기가 어두워요.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그리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굉장히 음침해졌을 거예요. 그 마음의 분위기 자체가 요한이. 자,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에 요한이 감옥에 가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제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평함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으로 선생님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네 깐에는 요한의 가장 충성된 그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에게 어떤 말들을 주워다 자꾸 했겠죠. 자, 요한은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그래서 사도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제자들의 그 말 때문에 생기지 않아야 될 의문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죠. 왜? 우리가 하는 악한 말, 사람들이 하는 악한 말, 어떤 그 불평의 말, 남을 판단하는 말들은요, 뿌려지면 일단 누군가에게는 그 뿌리를 내려요. 그 씨가 심겨져요. 이 악한 말도.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 문제만큼은 참 잘 해결했는데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과 토의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요한은 제자들을 염려했죠. 요한은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동안 받았던 증거들을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침례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한 걸 보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 나아오실 때 요한에게 느껴졌던 성령의 감화들. 침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잘 붙들고 있었어요. 믿음을 감옥에서도 지켜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의 문제는 뭐였냐? 요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요한도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의 사명과 그 은혜의 왕국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이 요한도, 침례 요한도 예수께서 하실 봉사 사업의 그 진정한 내용을 요한도 이해가 짧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마음에 그 1년 남짓한, 그래서 거의 끝 무렵에 요한의 마음에 약간의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이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 제자 2명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직접. 만약에 그때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과 토의했으면 아마 큰 싸움이 생겼을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근데 요한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 자, 이제 예수님의 답.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그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급했죠.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야 될 텐데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자기 선생님의 질문을 던져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하시던 봉사 사업을 계속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또 마음에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고, 마음에 의문 있는 자들과 대화 나누시고, 하루 종일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너희가 목격한 것을 너희 선생님에게 전해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이세요.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이런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에게 답을 주세요. 자, 그 어떤 답을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침례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였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그 뒤에 신원의 해라가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서 제자들에게, 침례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픈 자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 안에 어떠한 교훈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 읽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봉사 사업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니 하늘의 왕이시면 좀 오셔서 여러분 그 왕다운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시면서 환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아주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광야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엘리야가 있었죠. 큰 훌륭한 일을 해놓고 그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죽기를 강구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산까지 그가 갔지만 큰 바람 소리에 예수께서 안 계셨어요. 그죠? 또 어디에 안 계셨습니까?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불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 그 작은 소리에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큰 것을 기대해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미천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배운가? 예수님의 가난하심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엘리야도 예수님의 가난하심에 대한 그 본질을 이해했었어야 했어요. 그가 훌륭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내용은, 예수님의 봉사 사업의 그 성격은 그분의 가난하심이에요. 그래야 엘리야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도. 우리가 이 세미한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난하심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가난하심, 그분의 그 고난, 그분이 베푸신 자아부정의 생애,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 자아부정을 베풀 거 아닙니까? 공부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그분처럼 극기의 생애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가난하심. 지금 그것을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배워야 될 교훈,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 은혜의 나라의 본질은 너가 기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은혜의 왕국은. 또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고난의 사업이다. 희생의 사업이다.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좀 더 교리적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그가 하시는 중재의 본질, 그것을 깨달아 앉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이었으며, 그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아부정을 배우고 자아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죠. 침례요한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침례요한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정말 기뻤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간합함을 받았다는, 자기의 충성된 생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그 침례요한은 그리고 그가 곧 죽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침례요한의 마음이. 왜요? 침례요한은 승리로 그 마음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침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침례요한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참 열심히 일했으나 참 결과가 없었구나, 이렇게 평가받기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어요. 침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선지자보다 크니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 때까지 있을, 그 후에도 있을, 이 지구상에 있을 여자가 낳은 자,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이로 침례요한을 택해 주셨어요. 그보다 큰 영광이 침례요한에게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죽었어도.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자, 그리고 침례요한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니. 성경을 성취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광야에서 전하였던 그 믿음의 충성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 그는 원칙에 대한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가 예수님의 충성된 신하로 살아야 된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침례요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죠. 또 그래서 이 요한은 정말 간소하고 그 극기의 생애를 성공한 사람이었죠. 이 침례요한은.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왜 침례요한을 예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가? 큰 자라. 하늘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늘은 사람들이 그 지위나,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나, 그 사람들의 부유함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그 정도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늘이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평가에 침례요한은 큰 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 평가는 도덕적인 가치예요. 우리 어젯밤에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모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저 바깥에 있는 들풀만큼만 여기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가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예요. 도덕성.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순결한가,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는가, 이것이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그래서 여러분, 침례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또 그가 생애 동안 그는 자기가 이기심 없는 봉사를 계속하면서, 침례요한에게는 어떠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기쁨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 신랑을 보는 그 기쁨이 친구에게 더 크다고 했어요. 요한은 정말 이기심 없는 기쁨으로 봉사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베푼 그 생애 동안 요한은 조금도 자기의 이기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한은 정말 기뻤죠. 요한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산다면
정말 복음이 전파될 것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또 침례 요한은 이적을 베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그러나 그가 보이는 그의 신실함, 그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때 있어서 그의 그 충실함, 성실함에는 으뜸이었어요. 으뜸. 세상은, 하늘은 이것을 최고로 여긴다 이거예요. 내가 생애 살 동안 어떠한 이적을 행했고 어떠한 표적을 행했고 내가 얼마나 큰 말을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으로 주의 사업을 행했는가, 어떠한 성품으로,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도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죠,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면서 사람들과 접하여 전하는 모든 말씀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참이더라.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은혜의 왕국이거든요. 은혜의 왕국.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도덕적으로 높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의 그 가치가, 우리의 성품의 표준이 침례 요한의 성실함과 충성됨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높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참 이 시대에는 주님의 은혜가 풍부한 시대예요. 어떠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 은혜는 이렇게 깜깜한 세상에 큰 빛을 던져주고 계세요. 네, 정말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종교계가 타락하고 있고 전혀 앞이 안 보일 만큼 깜깜한 이 세상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빛을 던져주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은 주님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되어 있는 시대예요. 알고자만 하면 성경을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놀랍게도.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은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제 막 그 성경이 그리스도계가 이제 막 구약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실제적으로 이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또 침례 요한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 처음과 똑같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침례의 증거로 남겨놓은 거예요. 다 구약 사람들이나 신약 사람들이나 무엇을 배워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또 더 정확히는 예수님 생애 가운데 무엇? 대표되는 두 단어, 자아부정과 자아희생. 이것을 배워야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어요. 자, 이제 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시작에 와서. 말세를 향하여 가는 이 지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큰 빛으로 비춰주신 것이에요. 큰 빛으로. 그래서 요한을 침례 요한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침례 요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침례 요한의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해 놓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침례 요한과 같은 어려운 생애를 살 수뿐이 없는 운명에 우리가 처할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것을 이해했어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핍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세상은 항상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을 비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그래서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 요한은 또 뭘 알았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그저 단지 예수께서 마실 쓴 잔을 자기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 예수님의 희생의 생애를 자기가 잠깐 맛본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도 어려운 생애를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때가 되어서 그런 어려운 생애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알 것은 무엇이에요? 예, 이것은 주님의 생애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분의 생애였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죠.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단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야 좋을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맹렬한 공격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극한 일이에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어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는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잠깐이라, 이렇게 그가 고백했잖아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우리도 그것을 배웠으면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또 지금 만약에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흔들 수가 없어요.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은 요한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 요한의 그 확고부동함,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 사단은 요한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자기의 공격에 전혀 그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도 그랬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도 사단은 물러갔잖아요. 두려워 떨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침례 요한의 생애를 어렵게 할 것은 허용받았지만, 또 사단은 무엇을 허용받지 못한 자였습니까? 그의 그 생명은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은 그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침례 요한을 정복하는 데에는 완전한 패배를 맛봤어요. 완전한 패배. 그렇다면 우리가 침례 요한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도 패배한 자죠. 벌써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그 목숨을 걷어간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었어요. 그렇죠? 그가 갖고 있는 적개심, 하늘을 향한 그의 적개심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요한을 공격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사단은.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가 침례 요한의 운명에서 배울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주님께서는 왜 그 침례 요한에게 방문 한번 안 가셨을까? 그죠? 그렇게 수고한 종이었는데 침례 요한은 가서 한 번쯤 침례 요한을 만나 주시고 침례 요한 제자들을 좀 다독여 주시고 또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침례 요한을 좀 구원해 내서 함께 그 사업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 안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두 가지예요. 주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요한이 그 시험을 잘 견뎌낼 걸 아셨어요. 그래서 굳이 주님께서 안 하셔도 요한의 몫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 가셨고, 또 두 번째,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안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실 일, 그분의 사명이 훨씬 더 그분께는 중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분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러면 불필요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돼 있죠. 우리의 힘을 다른 일에 소진시켜 버려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돼요. 이것이 참 벌써 있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그것을 부지런히 닦아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 생애를 부지런히 닦고 그것이 닦여져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취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셨어요. 그 사업이 예수님의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을 알리는 그 사업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미워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침례 요한의 어떤 그 명예를 탐내서 뭐 전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로서 또 아버지의 사업을 이루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짧은 시간이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감옥에 방문 가시지 않으셨죠. 그를 구원해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앞으로 감옥에서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이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때, 감옥 생활을 그들이 지탱해 나갈 때 정말 침례 요한에 대한 이 교훈만 배운다면 그들이 그 음침한 그 감옥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그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은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방문 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와 하늘나라의 영광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부족한 대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자들을 통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그 후에 전혀 적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침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이걸로 미루어보아 1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침례 요한이 끝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한 사람으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감옥에서 1년 동안 예수님도 방문 안 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천사들이 찾아갔을 것이고, 그렇죠? 성경에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도와주라 보냄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분명히 요한에게도 보냄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또 누가 가셨을까요? 성령께서. 침례 요한의 그 어두워진 이해, 아직 튀지 못한, 어두워진 이해가 아니죠. 아직 튀지 못한 그 이해력을 높여주셨어요. 침례 요한은 성경을 읽어보면
감옥 1년이 그에게는 참 귀한 세월이었어요. 그는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그 나라의 본질을, 은혜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는 죽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앞으로 개국 이래로,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운 환난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가 그 환난의 때에도 침례 요한을 지켜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침례 요한을 통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 그의 가난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비우게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사업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뭐 마지막 짐승의 환난 때에는, 표 때는 내가 너희랑 같이 있지 않겠다,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렇죠?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배워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택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택하겠어요? 주님의 길을 완전히 따라가는 그 인생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길로만,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바에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침례 요한의 그 성실함, 그 충성됨에 버금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은혜를 베푸시고 참 선물을 많이 줘요. 그러나 그 선물 중에서 참 좋은 선물,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선물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면 그건 하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늘이 주는 선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참여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예,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사치와 이 땅의 부요함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의 그 희생을 따라 살기를 즐겨 자원하여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아 부정을 배우고
또 그 자아 부정을 배운 그 희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결코 부담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결코 부담이라, 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매라고 하신 그 멍에만을 맬 수 있는 사람, 매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의 멸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요한의 운명, 감옥에 가고, 그죠? 짧게 표현되어 있고 정말 그런 죽음을 죽은 그 요한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고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우리가 이것을 미리 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인도하실 그 믿음의 길을 미리 보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두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많았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저희의 이해력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저희들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희들을 도우소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은밀한 것들을 저에게 보이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처럼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저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